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라기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크게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가지 수사학적인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신앙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사회 현실이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또 낙심에 빠진 백성들과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만 쫓아가다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당최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 바른 예배가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 좋은 것, 편리한 것, 이런 바른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사라진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진리 대신 예배가 타락한 다음에 진리 대신 무엇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거짓. 아내를 버릴 만큼, 가정을 파탄시킬 만큼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그런 거짓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예배와 삶이 타락한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과연 좋은 말들, 의로운 말들, 신실할 말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은 악한 말로 심지어 이제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악한 자들 심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둔 거 보니 정의의 하나님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정의롭거나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말들로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기억나나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역시 지금도 하나님을 그 말로 괴롭게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혔다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 물론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화려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성전은 아니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했지만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이 되면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학대하던 이방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거의 시기가 100년이 지나서 한 세기가 다 되었던만 영광의 주가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날마다 틈만 나면 와가지고 학대하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설령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입맛에 맞지 않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거짓으로 때로는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삶이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좀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제사 드리고 살아가는데,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대놓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경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하나님 뭡니까? 당신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기라도 하십니까?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조금 했다고 하나님, 이런 말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이 말은 거의 3,000년, 2,500년 정도가 되겠죠. 약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이런 말들이, 동일한 이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 주변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저런 악인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전히 2023년도에도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세습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윤리가 타락한 목사들, 남의 돈 떼어먹는 성도들, 걸핏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자 하니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신실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보고 있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수 없겠다라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나 하는 건지,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아주 쉽게 하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불의한 말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까지 되는 것입니까? 도리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억울하다고,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할 것 같습니다.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 이름 자체를 별명으로 막 만들거나 아니면 욕설로 바꿔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다라는 이런 뜻은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라는 뜻은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전 인격 자체를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능욕하는 것이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뜻 가운데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실 선포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지금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길을 예비할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정확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때가 너희가 공의로, 정의로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 성령을 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한 사람들은 약 120여 명 정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렸다는 것이요. 그러자 성경을 보면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그 자리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의 때가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고령의 나이가 돼서 그 죽음을 직면하든 그때가 바로 그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지금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안 된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외형상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행여나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곡까지도 뽑아버리는 실수를 범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위해서 뽑아버려야 될 가라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라 행여나 알곡 때문에, 그러니까 알곡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잘 먹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버젓하게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거기서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본질적인 이건 악이야,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간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당장 해소시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침묵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순간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버텨봤자 사춘기 전까지, 사춘기 되면 다 죽어요, 저희는.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멘이죠. 왜 당장 악인들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답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그 죄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불과 잿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금속을 가려내기 위한 재련의 도구, 불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도구, 잿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깨끗하게 하는 정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정의롭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은 하나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이 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악에 넘어졌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여전히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기를 바란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나는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리에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더 큰 죄악,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한 죄악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 무당이나 점쟁이가 기승을 부렸어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간음한 자들, 성적인 범죄죠. 결혼 언약 파기하는 도덕적 부패 행위, 거짓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상대방으로 거짓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기꾼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될 삭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떼어먹는 이런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지위, 그 지위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나그네를 억울해하는 자, 율법이 정하는 전형적인 사회의 약자예요. 도와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겠죠.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전체에 퍼진 악들이에요. 예배의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렸죠. 결국 어떻게 되죠? 사회 전체로 그 죄악이 퍼지게 되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회의 윤리적인 덕목을 언급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야기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부정하다고 판단할 어떤 근거가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면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대체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 계속 저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답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도, 그냥 하소연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존재를 비방하고 능욕하게 되는 그런 무익한 말들, 그런 냉소적인 말들이 가벼운 말들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노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마지막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야박한 시기가 가장 많은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 돌로 때리고 죽였던 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에 대해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요. 즉각적으로 악한 사람들 심판했으면 나는 그 대상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 하나 없는 정결한 삶,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을 내버려 두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라기서가 예언하는 대로 언젠가는 갑자기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 탈락. 미안하지만 넌 지옥. 너는 찬스가 끝났어. 이건 심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스스로 인간이 선택한 곳,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옥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들에 만족하다가 그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시 더 큰 만족을 찾아가 스스로 자유롭게 쫓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때론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소비하면서 사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동경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거대한 기념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벗어날 자유까지 아우르는 자유.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의 형통을 우리는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나갑니까? 그렇게 악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저런 사람들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간 임할 텐데 나는 어떠한가?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는 죄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사회 전체에 퍼진 죄악에 자신들은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죄악이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왈가불가하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죄악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죄에 우리는 항상 짓기 때문에 무감각해져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이웃, 사회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도덕적 부패로 우리는 물들어가면서도 우리 죄는 보지 않고 남들의 죄악, 저 인간의 죄악, 저 사람의 악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 다리 잘 뻗고 잘 사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능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길 바랍니다. 유행가 가요 제목도 있죠. 아름다운 구속. 사랑은 아름다운 구속. 어떻게 사랑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정도의 자유,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면 내가 자유롭게 하게 판단하게 놔두세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무섭고 불편하고 거리끼는 내용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자 이 무더운 날씨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들에게는 언젠간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편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6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재밌지 않아요? 말라기서 막 경고라고 소리쳐놓고서 경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기회를 줘요. 그리고 약속해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변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날마다 돌아서면 수없이 하나님 배반하기를 우리는 반복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의로운 자를 소멸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명맥을 잇게 하셨고 계속해서도 그 거룩한 일들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악인의 형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명맥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소멸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성취의 허울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에 익숙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는 죄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세워지고 불의한 자들, 세상의 악과 불법이 무너지는 그 날에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검토하시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